깨달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연에 의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통 보면은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이 깨달음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깨달음 자체가 궁금하고 그 진리 자체가 궁금해서 깨달음과 인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의문이 들어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삶이 너무 괴로워서 이 괴로운 삶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깨달음과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깨달음과 인연이 되든 우리가 소위 이 마음의 문제는 마음을 깨닫게 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번뇌는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의 분별심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분별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세속적인 이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이익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이 있다. 이 깨달음에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깨닫게 되는가? 일단 깨달음에 관심이 가고 마음의 문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깨달음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 라고 하는 방법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그냥 글로 써서 또는 한두 마디 말로써 방법을 얘기하고 그 방법대로 하면 깨닫게 되고 그러면 끝나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경전의 말씀과 조사들의 어록과 선사들의 법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딱히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 본인의 마음을 다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약간은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일단은 자기가 이 깨달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호기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로켓가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추진력의 힘을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발심이 있어야지 그 분별망상심을 뚫고 그것이 깨지면서 자기 본성을 한번 볼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닫고자 한다면 강력한 발심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발심. 그런데 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일부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이 그렇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발심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심은 그냥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유 없이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이 깨달은 마음,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돼야지 생각으로 깨달음이 좋다고 하니까 누구는 깨달아서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번뇌 없이 산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한번 나도 깨달아 볼까? 어떤 호기심에서 나도 한번 깨달아 볼까? 이 정도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으로 그 깨닫고자 하는 것을 마음을 내면은 그건 욕심이 돼 가지고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도 마음에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한번 깨닫고 싶다. 그런 거, 간절한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생각으로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억지로 한다든지 하면은 고생만 하지 깨달을 인연이 아주 길게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발심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깨달은 만큼은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발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발심이 되면은요 자기는 잘 모릅니다. 간절한 발심이 됐기 때문에 포기는 안 되고 자기는 뭐 이게 발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심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공부를 하니 마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발심이 딱 되면은 오직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뿐이고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가 안 된다 이 마음뿐이어서 뭐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온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짧게 2, 30분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질문이 남아 있다면 그거는 설법을 안 들은 거죠. 들어도 제대로 못 들은 겁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발심이 되면 그냥 깨닫고자 하는 마음뿐이지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다른 생각이 들질 않아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뿐이지 다른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발심이 들었다면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설법을 듣는 것 뿐이에요. 직접 이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설법을 듣는 것 뿐이지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도 결국은 설법을 들어서 발심이 된 상태에서 설법을 들어서 이 자리를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 자리를 깨닫고자 하신다면 역시 발심이 되어서 이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설법을 듣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위대하신 그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홀로 깨달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고 아주 극히 드물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위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스승이 있고 스승님이 있고 또 2500년 동안 전승되어 온 불법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시는 많은 선지식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살아서 살아있는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본인이 고생을 그렇게 사서 할 필요는 없다.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쉬운 방법을 이미 다 펼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심만 되어 있다면 설법을 듣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벌써 수십 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법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대로 안 듣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런 분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단박에 우리가 시간을 가능한 축소해서 최대한 빠르게 깨달음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발심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다. 발심이 된 상태에서 이런 설법을 들으면 직접 경험한 사람들,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법을 하는 사람은 그냥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사실은 다 깨달은 자리,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한, 즉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자기 마음을 두드려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설법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건 설법이고 어떤 말은 설법이 아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입을 벌렸다 하면은 어쨌거나 다 설법입니다. 이 자리를 깨달아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살면서 이 자리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이 자리를 두드려 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다 법문입니다. 농담을 해도 법문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설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깨달으면 됩니다.
이게 뚝뚝뚝 두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마음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라고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그냥 이거다 하면서 두드리는 거, 그냥 이거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 다 각자 마음을 깨달으라고 두드려 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다, 이것뿐이다, 이것뿐입니다. 깨닫기 전에도 이것뿐이고, 마음을 지금 이렇게 깨주고 있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깨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은 후에도 이것뿐입니다. 온천지에 이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깨달음은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깨달아 있고 온천지가 깨달아 있습니다. 마음법이 다 깨달아 있어요. 삼라만상이 다 깨달아 있어요. 눈앞에 다 깨달은 뿐이에요. 온천지가 깨달은 뿐입니다. 그냥 깨달은 뿐이에요. 깨달음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깨달음이고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깨닫고 보면 침묵해도 깨달음이고, 말을 해도 깨달음이고, 눈만 껌박해도 깨달음이고, 숨만 쉬어도 깨달음이고, 온천지가 전부 다 깨달음입니다. 삼라만상이 깨달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빛이 얘기하고 있고요. 하늘이 얘기하고 있고요. 구름이 얘기하고 있고요. 천둥 번개가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 분별망상을 깨뜨려 주고 분별망상을 깨뜨려 주면서 이 자리를 이렇게 두드려 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무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하 대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통 깨달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이 된 사람은 꽃을 보고도 깨닫고, 싸우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고, 고기를 사러 갔다가도 깨닫고, 기와장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도 깨닫고, 뜰 앞에 잣나무다 라는 말을 듣고도 깨닫고, 똥 닦는 막대기다 라는 말을 듣고도 깨닫고, 벽돌이다 라는 말을 듣고도 깨닫고, 호떡이다 라는 말을 듣고도 깨닫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도 깨닫고, 손을 드는 모습을 보고도 깨닫고, 손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고도 깨닫고, 그냥 이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도 깨닫고, 이것뿐이다 라는 말을 듣고도 깨닫습니다. 어떻게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천지가 깨달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만큼 발심이 간절하게 되어 있고, 생각은 꽉 막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이 깨닫고자 하는 발심뿐이고, 다른 건 다 포기돼도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포기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됐다면은 그거는 자기가 알 수 없겠죠. 왜? 생각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 하면은 이미 아직 멀었어요. 처음부터 다십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인연을 봐도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죽기 직전까지 고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윗바사나 그 사띠 윗바사나 그 비비상처 전까지 갔어요. 삼매도 했습니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고행을 해서도 안 됐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서 이러다 죽겠다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15살 즈음에 겪었던 그런 삼매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무 밑에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꽉 막힌 겁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수행도 안 되고 고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띠나 이빠사나도 안 되고 지관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꽉 막혀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나무에 앉은 겁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새벽별이 뜨는 것을 보고 문득 깨달은 겁니다. 그냥 이거구나. 그래서 끝난 거예요. 깨닫고 나면 끝납니다. 뭐가? 마음의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고 당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체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원경지가 된 거예요. 일체지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열린 겁니다. 마음 당체가 드러난 거예요.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세계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세계의 실상을 밝혀놓게 된 게 경전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 어떤 수행을 갈고 닦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 수행을 갈고 닦아서 깨달았다면은 수행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수행을 포기하고 수행해도 안 되니까 수행을 포기한 겁니다. 깨달음은 포기할 수 없었지만 수행은 포기한 거예요. 그 어떤 수행도 해봤지만 안 된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수행까지 해본 겁니다. 그래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자 하는 이 발심은 포기가 안 된 거죠.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수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수행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수행을 포기한 거고, 그러나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은 포기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고 수행해야 된다고, 수행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국 못 깨닫지 못해요. 부처님처럼 수행을 포기해야지 문득 깨닫는 겁니다. 수행은 포기하고 깨닫고자 하는 발심은 포기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있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깨닫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깨닫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알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알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건 분별망상이고 생각이에요. 문득 자기도 모르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깨달아서 이 자리에 들어오면 일체 번뇌가 사라지고 궁금한 것도 없어요. 깨달아서 이 자리에 문득 들어오죠. 그러면 일체 번뇌가 사라지고 일체지가 생기고 궁금한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주 끝까지 통하는 것 같아서 시원하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밝고 분명합니다. 밝고 분명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서 마치 생각 속에서 살던 때는 그냥 캄캄한 어둠 속을 촛불 하나를 들고 위험하게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면, 이 생각을 벗어나서 이 문득 깨달음 세계에 딱 들어오면 대낮같이 밝은 태양이 떠있는 대낮같이 밝은 이 대낮에, 이 밝은 대명천지에 이 눈 똑바로 뜨고 이 신장로 큰 대로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눈에 다 들어옵니다. 눈에 다 들어오고 뻔합니다. 예. 생각으로 이해해서 뭘 아는 게 아니고 눈에 다 들어와서 그냥 법은 압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뭘 생각으로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 보여서 다 보면 바로 알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생각으로 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 뭐냐 하면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문득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문득 확인하면 끝입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 세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가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어요. 다투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만족입니다. 그냥 만족입니다. 자, 그냥 이것뿐이다. 그냥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선 합장.